자,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광대하신 우주, 광대한 우주가 나오고 있고, 또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작고 연약한 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우주,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세계 아닙니까? 그 가늠할 수 없는 놀랍고 광대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과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를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라는 작고 연약한 그런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질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연구도 한번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머리로는 얼마큼 크다, 무엇보다 크다, 얼마만큼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은하계래매요. 여러분, 태양계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항성이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항성이잖아요. 항성을 주변을 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행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금주와 목토 천해, 명자가 요즘 명왕성이 빠졌는데, 여러분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행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구에서 화성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그런 태양계입니까? 근데 그런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은하계라는 거예요. 예,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하수,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수를 말하는 거, 은하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 은하단이라는 거예요. 은하단. 그런 은하단이 또 수십억 개가, 뭐 얼마나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가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초은하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은하단이 또 몇 가지가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우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 우주를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정도까지는 알게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광대하고 상상 초월의 우주가 하나의 원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냈어요. 엄청나게 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가 하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미세 조정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주에 물리적인 어떤 상수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이 미세하게 이 미세 조정 문제로 말미암아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튜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상수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우주가 지탱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중력이라든지 뭐 전자기력이라든지 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금만 틀려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조금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상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 지구를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 달 있잖아요. 달. 그렇죠? 달하고 지구하고 1m만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도 우리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간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가게 되면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는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과학의 어떤 최고봉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인간 과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이 우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놀랐던 감탄이 사람을 보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미세한 원리로 사람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섭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 있잖아요. 피부 그리고 뼈, 장기, 또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피부, 뼈, 장기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할 때 뭐를 이렇게 조직을 하나 딱 띄워가지고 뭐예요? 조직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뼈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포죠. 그렇죠? 그 세포를 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분자가 있고 그 분자는 또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는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아원자가 있고 쿼크가 있고 중력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다 찾아본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쪼개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런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원자와 중력자로 된 나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다는데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원리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은 우리들, 그러니까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광대하신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큰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도화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도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내 인생이라는 그 도화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락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끗한 도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라도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화지를 주고 색연필을 주면 여러분, 능력에 맞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림 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도화지에 이것저것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도화지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 어떤 것,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똑똑한 기안팔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화지에 뭔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려져 있고, 자기 감정이 그려져 있고, 자기 느낌이 그려져 있고, 자기의 어떤 판단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Not I but Christ.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제가 나는 죽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 도화지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걸작품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네. 빈 도화지를 만들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나라는 도화지에 나의 감정도 없애고, 나의 기분도 없애고, 나의 판단도 없애고, 내 계획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죠. 지금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다윗의 심정을 약간이나마 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이 날마다 나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도화지를 제시해야 하나님이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그 연약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할 때에 단위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어요. 재주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 별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안 하잖아요. 뭐 행사도 별로 없고, 다른 교회들 다 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할 만한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다 하는 거 우리 교회 안 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예. 어디 가서 배워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 그냥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요즘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목장 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하고, 그럼 몇 년 동안 그거 할 거예요. 그렇게 쭉 그렇게 갈 거예요. 예, 특별한 어떤 행사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10월달 이렇게 되면 각 교회들마다 새 생명 축제 이런 거 하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전도 대상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추수감사절 즈음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새 생명 축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도 되겠죠? 근데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못해요. 막 사람들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누구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쪼는 것도 잘 못하겠고, 세상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도들한테 막 강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성도들 되게 막 이렇게 하루,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 이렇게 나와서 뭘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겠고, 부탁하는 것도 잘 못하겠고, 그래요. 예. 이게 좀 부족한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해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내 인생의 도화지 안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감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연약함을 자랑할 때,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며, 뿐만 아니라 나의 자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준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준비를 왜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 도화지를 제시하고 하나님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도화지가 백지수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확실하게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